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 많이 변해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그렇게 변천 과정을 보면 맨 먼저 시작의 때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원시 시대라 그럽니다. 다 시작하고 이제 발전하고 끝내고 또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반복해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최초로 시작한 거, 처음에 시작한 거, 중간에 끝내고 새로 시작하고 그러는 새로란 자가 없고 최초에 시작한 거, 그걸 원시 시대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뭐 잘 모르겠는 거예요. 헤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는 일은 주로 뭐냐? 그럼 질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 크고 위대하다는 것만 알았어. 그래서 올람엘 그 영원이라는 그런 속에 계신 엄청나게 크신 분이야. 그것만 알았지. 그래서 하나님이 과의 관계가 맨 먼저는 묻는 관계였죠. 역시 원시 시대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누구세요? 누구세요? 자꾸 이렇게 물었지. 거듭이 말씀을 합니다만 그 소리 몇 번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싹 구도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뭐 원시 시대를 가는 거죠. 누구세요? 그게 이스라엘 시대라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라는 게 뭐냐? 누구세요? 이렇게 묻는 거요. 그 말이야. 그 이스라라는 단어의 뜻이 그래. 얘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제 딱 한 글자로 줄여놓은 게 일이야. 그 하나님 보고 누구세요? 이렇게 묻는 게 이스라엘 시대야. 그래서 그때는 그 하나님이 본질이 큰 덩어리 잘 모르겠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 성부 시대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 속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성자 시대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분이 가신 지가 2000년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어디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그 전에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분이 누구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 속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시다. 그게 임마누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도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신 거지. 왜 그분이 지금 사람으로 우리 속에 계셔?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셨단 말이야.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사람으로 함께 하셨다가 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엔 뭐야? 그러니까 성령 시대가 또 오는 거죠. 영으로 오시는 거요. 영으로 오셔 계신 거요. 지금. 그러니까 영으로 이제 통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말이죠. 이스라엘 시대는 질문하는 게 방법이었어요. 사람이 뭔지 너무 크니까 뭘 얘기를 해도 그걸 다 어떻게 그걸 다 통짜먹기로 알아. 응? 고무신짝으로 어린 소녀가 태평양물을 푸더라. 그거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뭐 그거 물어봤자 그냥 어떻게 가끔 묻는 거 생각나는 거 물으면 그에 대한 답변을 듣긴 들었지. 그게 구약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그렇게 진행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는 사람이 사람과 함께 소통하는 방법이라는 게 뭡니까? 언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그래서 말씀 시대야. 그래서 말씀이라고 그러는 게 뭐야? 구체적으로 말로 언어로 교육을 하는 거지. 응?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설교라는 거요. 설교가 뭐야? 언어로 하는 거 아니야. 언어로 하던 시대, 설교 시대, 말씀 시대, 그게 성자 시대였지 뭐. 그런데 지금 그거를 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그 방법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언어로 말씀하시든 말씀으로 하시든 그런 시대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분은 가셨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야? 그 언어를 가지고 하되 그것이 말이야. 옛날같이 문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직감으로 깨닫는 거요. 그리고 성령 시대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괜히 헤맸네. 그거 뭐요? 무슨 말로다가 설교를 했어? 말씀으로 했어? 아니잖아. 그냥 깨달아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관으로. 직관은 직접 본다는 말이고 직감은 직접 느낀다는 말이야.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와 있는 거지. 그러면 그것만 있나?
송구시대, 송자시대 다 지나온 시대도 함께 더불어 지금 있는 게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묻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다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말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그 속뜻을 전달을 받는 거야. 그게 말씀이야. 그게 설교야. 그런데 그냥 그것도 이제 우리가 발전해 와서 변해 왔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많이 변했단 말이야. 응? 성장, 성수고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언어가 지니는 한계가 또 있는 거란 말이죠. 질문 오면 대답하는 거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언어로 하는 것도 언어라는 구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선 그 말씀을 하시는 분 앞에가 직접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설교도 하시고 다니시면서 그럴 때 현장에서 그걸 들어야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장에서 들은 사람이 전달해 주는 말을 또 전달의 과정을 통하여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 듣고 과정을 통하여 전달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직관으로 직접 만나 뵙고 그렇게 해서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건 언어가 아니야. 언어가 아니고 그리고 실존적인 것이 그냥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갔어 봄날. 그랬더니 요즘 나가서 보면 아주 꽃이 이쁘게 활짝 피는 걸 보게 되잖아. 그런데 그게 항상 그렇게 보입니까? 어떻게 나가서 보니까 여긴 피고 저기는 안 폈어. 그럼 여기 피어 있는 그 꽃은 여길 와본 사람이 아는 거야. 그래서 직관으로 그 쳐다보면 거기 무슨 설명이 필요가 있어. 아, 참 예쁘네. 이제 저 꽃이 인꽃잎도 떨어지고 그러면 열매가 맺게 생겼네. 그러고 알잖아. 그러니까 직관으로 안다 말이야. 그걸 가리켜 깨달음이라 그런다 말이죠.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잘 모르고 있어. 깜깜한 밤이야. 그런데 밤이 깨져. 작살나고 우장창창 와장창 퉁탕 깨져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동력 하늘을 바라보라. 먼동이 떠오르는 거야. 그러고 그 뒤를 이어서 해가 솟구쳐 오르는 거야. 그래서 밝은 날이 다가오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같은 것이 그냥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그런 하나님의 시스템이 우리 속에 있어. 그래서 그때 그 깨달음의 시대 속에 성령 시대라는 게 왔을 때 그럴 때 그 깨달음의 수준이 아주 처음에 초기에 얼마나 바닥을 긁는 그런 수준이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왜 그러냐면 나라고 그러는 존재가 변하지를 않았어.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몸뚱아리 안에 갇혀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몸과 관계된 요구사항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병 들어 있어. 병 고쳐주세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성령은 어디에나 계셔. 근데 강림은 무슨 강림이야. 오고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왜 오고 가는 그런 강림이니 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런 단어를 쓰나? 내가 지금 뭐야 몸속에도 뭔가 더불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몸에 관계된 언어 방법론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배기 성령 시대를 우리가 겪지 못한 채 육신이 요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성령의 말로 언어로 그 방법으로 직관의 방법으로 요청했다. 그런 말이지. 병든 것 좀 고쳐주세요. 돈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직장 좀 하나 주세요. 그냥 무슨 직장 하나 주세요. 그러면 뭐 밤에 가서 뭐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어떤 요소를 달라고 그냥 매달리고 철야 기도를 하고 말이야. 금식 기도를 하고 말이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그냥 어떤 극단적인 것까지 써서 40일 금식 기도라. 40일 날 밤을 안 먹고도 살았단 말이야. 자식 그거 뻥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거 한 사람 나 잘하는 사람 많아. 내 친구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어. 그분들이 그 하시는 소리 밥도 굶고 40일씩 굶고 그런 분이 하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밥을 왜 굶었지? 왜냐하면 전에 그 과정 시스템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있어가지고 안 되잖아. 깨어져야 돼. 깨어져 박살이 난단 말이야. 깨어져 박살이 나고 새로운 것 숨겨져 있는 것 속에 들어있는 것이 불쑥 솟아나와서 불쑥 다가와야 된단 말이지. 그걸 보고 뭐라 그래? 깨달음이라 그러는 거요. 깨달음은 기존의 것이 깨뜨려져서 박살나서 없어지는 게 먼저 1단계란 말이지. 그러고 나면 박살나 없으니까 새로운 직면하는 게 나와. 어?
어이구, 그게 깜짝 놀랄 일이지 뭐. 응? 그래서 이머전스라고 그러는 말이 아주 그냥 그 대단한 말처럼 그렇게 쓰여집니다만, 그게 무슨 소리냐면 곤충이 말이지, 아래에서 딱 깨어나가지고 그놈이 그 아래에서 깨어나는 기구 어쩌고 그러더니 날개가 돋쳐가지고 날라서 하늘을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깨어난 존재가 곤충이 말이야. 이거 뭐 어디 갔어 얘? 그랬더니 하늘로 날아 올라갔어. 날개를 치고. 그래서 이모전스 그런 말이 오늘 우리 속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이 학습이 되어 있는 거, 이런 게 와장창 깨어지고 나서 어디 갔어? 그러다 보니까 날개를 치고 나르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변해져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끄트머리 단계여야 한다. 그러니까 설교 시대 같이. 그래도 설교 안 들으면 안 되잖아. 그 왜? 뭐 어떻게 안 들어도 되는 거, 깨달음 속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단계에 와 계신 거 맞아? 맞게 뭐가 맞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시대, 지나간 시대, 과거의 시대가 함께 공존해 있어. 성부 시대, 성자 시대 함께 공존해 있어서 성령 시대를 맞이했어. 그러면 성부 시대 그거 좋아. 그러지만 성자 시대 그것도 좋아. 다 함께 더불어 성부 성자 시대를 갖다 함께 누리지만, 그 다음 단계로 성령 시대, 깨달음의 시대, 직관의 시대, 이쪽에 열리질 않으면 새 시대 사람이 못 되는 거지. 지나간 그 사람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이 문화적으로 말이지, 새롭게 깨어지고 지나간 문화가 지들끼리 산속에서 또는 들판에서 어디에서 공존하던 그런 문화적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현실과 안 맞아. 그러면 그걸 작살내고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화해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그냥 뭐 어디 있는 사람, 뭐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무슨 유럽으로도 가고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도 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문화적으로 새로운 문화의 경지로 들어가는 거요. 기존의 것을 박살내고 말이지. 그래서 그것도 깨어져서 새로운 경지에 다다르는 거요. 그런 것이 일반적인 문화적인 것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내용이 뭔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온전하게 속내를 아는 것에도 깨달음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 앞에 와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똑바로 살려고 그러면 그 이란처럼 말이야, 그 히잡 쓰고 그것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긴. 그러나 그것은 성부 시대 지나간 것임을 인지를 하고 그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성자 시대 그것도 2000년 전에 가셨잖아.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것이 다 그냥 설교고 교회를 만들어서 그러잖아. 근데 그것이 언어로다가 소통을 하는 게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지. 이렇게 성령으로 직관의 시대가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스멀스멀 힘들어지는 거요. 그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성부, 성자, 성령 시대가 함께 더불어 공존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현재는 던져져 있다. 그거죠. 여기에 눈을 뜨고 감각이 열리질 않으면 그럼 헤매다 끝난다니까 그러네. 정신 좀 차리고 새로운 제3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그런 현명한 오늘을 함께 살아가도록 해봅시다. 함께 갑시다. 새 시대를 새롭게, 성령 시대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